이제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88장,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도심으로 3일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2장입니다. 이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을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변함없는 나의 친구. 94장입니다. 찬송회 이금성 군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인간의 생사복을 임으로 지장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담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때 너무 세상은 험난하고 죄악의 세상으로서 아버지가 보시길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라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참말로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픔과 실화른가 그 고통을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기도 생활하지만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사오나
이 시간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 3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땅에서도 매인 거 풀어주시고 하늘에도 매인 거 풀어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목적에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들어주시고 응답돼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살라고 날마다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힘이 없고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들의 힘을 주시고 상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꺼지지 않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나가서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시키라 하였지만은 저희들이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으니 저희들은 용서받고 사함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 받은 자는 5달란짜로 갑절로 남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충성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모범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저 북한에서 이 나라를 침노치 못하도록 그 모든 악한 사탄들은 다 물러쳐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진국으로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내 가정같이 섬기고 사랑하며 정치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도와서서 모든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출세하고 이 나라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사랑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 했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은 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게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나라 모든 세우신 십자가 밑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기관들이 갑절로 성장 발전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때라 하나님, 하나님의 이때에 저희들을 기도하라고 날마다 아버지 요청하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너무나도 게으르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계좌산 하는 믿음만 가이면 산을 떠서 바다로 옮기라고 하였사오니 그 믿음도 계좌산 믿음도 갖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까울 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합하여 기도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산교회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웠으니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있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가 다 복음화가 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이 갑절로 성장 발전되는 기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대는 가고 또 한 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학교가 학생들과 청년과 장년과 모든 것은 기관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흥되고 발전되는 교회로 만민이 천민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사도 때가 있다오니 그때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이시여 우리 얼른 목사님 모든 아버지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곳에 보내시고 세웠으니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7배나 갑절로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되마다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고 하늘 가는 노정기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우리 모든 전도사님, 강도사님에게도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다 멸록은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달아보시고 체크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깨워서 날마다 기도하여서 참말로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서로 슬기로운 다섯처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은 모든 것이 성장해서 날마다 활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나가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전도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 것 저희들이 죄인이라서 부족한 게 많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약했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한 탓이라도 낙엽과 같이 떨어지는 믿음의 생활이 됐었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나 무엇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참 생명의 귀한 말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못다고 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고 다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의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이 시간도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맡겼으니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축복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13절로 마지막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7조입니다. 시간 7조 성도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음인데요. 거기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하는 말은 제가 멸망할 만큼 다시는 못 일어날 만큼 한번 넘어져서 이제는 마치 죽은 자처럼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렇게까지 그들이 이렇게 그 멸망당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넘어진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은 완전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 멸망한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치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치는 돌이라고 그러는데 걸려 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하에 보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집니다. 물론 처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게 지속이 안 됐어요.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 복음이 이방에게 흩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그 핍박하고 걸려 넘어 대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핍박을 하니까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한편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이 대적함으로 그만큼 더 빨리 이방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참 오묘한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여러 비유 중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기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 마태이 21장 41절로 43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 이게 이제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인 아들을 보니까 아들 상속자니까 다 죽이자.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들은 다 멸하고 열매 맺는 다른 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핍박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 반석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은 이 사람들도 이게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거기 12절에 가서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적, 육적, 과거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밥상 풍성했던 은혜처럼 복음이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역사가 다 그런 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 복음이 임하는 곳에, 복음을 받는 곳에 그 풍성한 은혜가 부요함,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물질, 경제적, 육신의 것도 부어집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거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래서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걸 바른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번역을 했는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인데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대적에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더 차고 넘치겠고, 그러면서 누리게 되는 영적 육적 그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얼마나 충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반시고효의 때이고 이제 말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겠지만, 이제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되면 이제 그 잠시 동안은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또 그 교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교회가 속한 그 나라들도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풍성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 그 핵심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로 이민 가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가려면 그리 갈 수 있으면 그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려면, 받아준다면, 하여튼 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렇게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그런 충만한 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기 13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방인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는 시기가 나서 우리도 빨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가 아빠가 뭐 아이 자꾸 오라고 하고 해도 안 오면은 다른 아이 오히려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하면 그거 보고 있다가 아이가 식이 나가지고 쪼르륵 오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종일 손을 벌렸다 그랬잖아요. 그 10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이,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구약에는, 그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또 육신의 풍요를 누리는 걸 보면서 그들이 시기가 나서, 이건 죄악된 시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도 저거 뭐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 될 것인가? 그때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죠.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가지를 꺾어 버린다. 그들은 버림받은 거죠. 사실은 유대 민족 자체는 버림받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복음이 약 2000년 동안 이방인 중심으로 흘러갔으니까 유대인들도 뭐 소수는 그 안에서 지금도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지만 주된 흐름은 이방인 세계의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간 동안은 그들은 이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건데 그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세상 전부가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세상과 화목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이 마치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놀라운, 그리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렇게 크고 놀라운,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그런 즐거운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들도 다 영이 부활하고 중생해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큰 일이고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제사하는 척은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고 했지만 이 바른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거든. 전체 덩어리도 거룩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곡식가루라는 첫 열매로 바치는 그 덩어리, 반죽 덩어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 그 성경 번역이 바르게 됐다. 여러 면에서 참 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간에 이 구약의 그 성경을 인용해서 관점에서 첫 열매, 첫 곡식, 그거 하나님께 그 초실절 같은 거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걸 가루로 해가지고 그걸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또 가루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함. 첫 것은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드린 그 덩어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그 반죽 덩어리 전체 모든 것도 다 거룩, 즉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하나는 뿌리, 나무로 말해서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도 역시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족장들, 이스라엘의 특히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족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의 후손들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지금은 일부가 역사 속에서 믿지 않지만 결국은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브라함 또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인데 그들의 후손들이,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에게 여전히 속해 있고, 그들이 이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있고 결국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백성은 다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하다. 즉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게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죄로부터 분리되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미이겠지만, 사실은 큰 의미에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다. 모든 면에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죄도 포함이 되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거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는데,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1차적으로 거룩을 말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야 이제 거룩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부터,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생각해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영을 쫓는 자,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사고방식.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영이 중생했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으로 생각한다.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죽어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육신적 관점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도 살지만, 아니 그렇게 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가는 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거죠. 거룩함을 쫓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는데, 이것이 거룩함을 쫓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힘을 쓰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또 감람나무 비유인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감람나무는 우리가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참 감람나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 백성.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여버렸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제외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접붙임 당했어요?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완전히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열매 자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성을 거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서 24절에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좋은 나무를 끊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돌 안 좋은 나무를 젖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 말하면 안 좋은 나무 있으면 그걸 꺾어버리고 거기다 좋은 나무를 젖붙여가지고 아니면 또 더 좀 뭐 다른 좀 좋은 것을 젖붙여서 그걸 얻으려고 그러지. 좋은 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안 좋은 나무를 젖붙여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어딨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네. 그래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당해서 그 뿌리의 진액,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 또 쭉 내려오는 영적인 그런 은혜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그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 자긍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저것들 저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나라도 없이 200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겨우 했네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오히려 그들의 조상 혈통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이 말할 수 없는 약속을 받았고 복음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많이 체험했고 그들의 조상, 영적인 조상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 거죠.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 교회가 그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겠죠.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백투더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선교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한 바퀴 세상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향해서 거의 이제 그런 끝에쯤 오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돌았으니까 거의 돌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건데 그걸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교사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월감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당한 존재들이니까.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면에서는 좀 미안하게도 어떻게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예정이지만 그들이 저렇게 버림당하는 거 꺾여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자리에 우리를 넣으시려고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옳다. 그들이 왜 꺾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냐? 우리로 거기에 젖붙임 받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조금도 교만한 마음 가질 거 오히려 겸손해야 돼. 당연한 것이고.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쉬워요. 복음 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복음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나라가 다 그렇듯이 지금도 그래요.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는 정말 불쌍해요. 힘들어요.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면서 물질의 후원도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뭔가 좀 우리가 구제할 때도 그런 잘못에 빠지기 쉬운데 뭔가 좀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20절에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된다는, 한마디로 믿음. 결과적으로 저들이 왜 꺾어졌느냐, 꺾임을 당했냐? 믿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너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교만하다가 넘어졌는데 오히려 두려워해라. 거기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를 또 아끼지 않으셨는데, 원가지를 또 아끼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딱 끊어버리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돌감나무 뭐 거기에 접붙임 바다가 있는 것, 그것이 만약에 믿음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이 뭐가 뭐 그걸 뭐 왜 그냥 놔두겠냐요. 꺾어버리실 것이다. 꺾어버리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꺾어버리신 이방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선교지가 돼버렸잖아요. 선교회하고 선교지.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 선교 들어가는데, 터키. 옛날 우리가 그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도 쭉 나오면서 뭐 에베소, 뭐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서바나 교회들,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교회들,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세웠던 교회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다 지금은 이슬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교회가 세워지지,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뭐 평양, 저기 북한만 봐도. 왜 그랬을까? 결국 믿지 않은, 믿음에서 떠나니까 세속화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만 그런가요? 초대교회 뭐 우리가 교회사 한 번 정도 들어볼 만한 유명한 사람들, 교회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했던 지역이 막 북아프리카에 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뭐 유명한 그런 그 변증가들, 신학자들, 소외교회 많이 배출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가? 다 이슬람화 됐다. 이슬람화. 거의 뭐 기독교가 있어도 소수. 우리가 로마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이탈리아 어떻게 됐나요? 거의 뭐 참 교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지극히 미약해지는. 유럽의 교회들은 어떤가? 다 약해졌다 그래요.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뭐 루터, 칼빈, 쯔빙글리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 앞장서서 종교개혁에 있었던 그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됐나 오늘날? 그것도 막 소수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 왜 그렇게 됐나? 왜? 뭐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다잖아요. 다 막 교회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다 예배당이 이제 이슬람권에서 돈 주고 넘어가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잘 전화원 예배당이 다 떠나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만 딱 이제 천국하고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넘어가고 교회들이 이제 얼마 안 가면 거기도 이제 이슬람화 될 것 같다. 우리 아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이 교회들이 미국도 우리 한국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결국은 왜 그랬냐면
믿지 아니하면, 참 믿음에서 떠나면, 교회가 속화되어지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속히 임해서 너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책망하시는데 교회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속화되어져. 결국은 얼마 못 가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좀 살만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한국 교회는 막 그렇게 오래된 것처럼 벌써 진작에 교회가 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순수 신앙에서 멀어지고 주일은 진작 무너졌고 예배도 무너지고. 이게 괜찮은 줄 알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불과 막 몇 년 쭉쭉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더 이상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쉬운 게, 옛날에는 막 개척했는데 지금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게, 개척교회를 한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안 돼. 있는 교회도 문 닫을 판인데, 시골의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무슨 세상 기업체 서로 막 합병하듯이 교회 막 두세 개씩, 그래야 숫자가 한 열 몇 명 되고 겨우 유지하니까 그런 현상이.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어지고 아이들이 없고 중고등부 없어지고 얼마 안 가면 다 천국 가구나. 또 한 번 교회 그래도 그나마 더 했는데 한 번씩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오면은 한 30% 어떤 데 더 심한 그 이상 교회를 떠난데도 막 안 돌아오고, 이제 막 더 큰 환란이 오면은 아직도 떠날 사람이 적지 않이 있을 거. 그럼 이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사실 몸부림.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선수전들 생명 내놓고 막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거 몸부림쳐야 돼. 우리 자신도 이게 알게 모르게 개구리가 그 뜨뜻해지다가 거기에 죽어가듯이 이게 젖어들어가, 타성에 젖어가면서 영적으로 시들어져 가고.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백성 어디서 나오라 그랬는데 다른 박제를 하던데, 철저한 말씀의 표대를 삼아가지고 몸부림쳐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참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참신앙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앙을 물려주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가르치는 일이 또 얼마나, 숫자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참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을 거기에 서야 되고. 하여튼 참 믿음에서 떠나면, 그러면 그건 교회는 이미 무너진 것이고 외형적인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라고 하신 말씀대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에 굳게서는, 정말 믿음에서 굳게서 잘못된 것은 끊어내버리는 신앙의 개혁, 개인적이나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전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말씀에서 바로 서는 그 외부적인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그 의를 우리의 삶의 첫째로 삼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일 성수도 회복하고, 뭐 다른 면이 그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면들이 회복이 된 바른 신앙, 믿음과 양심을 삶 속에서 쓰고 빛을 비추고, 하여튼 이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만이 아니에요, 어미하심을 봐야 됩니다. 어미하심,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신다. 왜 안 찍으신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지만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찍힘 당할 것이다.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전체 그 민족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믿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뭐 해도 얼마 안 가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믿음에 바로 서고 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인데 왜 안 세워져요? 참교회. 아무리 이런데도 소수의 사람들이, 평양 뭐 북한에도 뭐 지하교회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겠듯이 있을 것이죠. 참 믿음에 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나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참 믿음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또 우리가 그런 교단과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